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거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목사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저를 내정하다시피 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또 부목사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군목을 하고 담임 목회를 나가고, 그리고 부산에서 목회하고 안산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성남에 와서 목회를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 삶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부목사 시절이 있었고 담임 목사 시절이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서 목회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인생은 그런 단계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인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은 게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었던 기간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확 새롭게 열리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됐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된 삶,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서 온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누어져 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은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과정 속에 그냥 조그만 변화가 있는 것 뿐이죠. 그건 굉장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삶의 변화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 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을 어린아이 때,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녀, 그리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을 보고 이런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산 것은 언제부터인지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슨 내가 공부를 어디서 했고 마쳤고 또 내가 직장을 어떻게 가지고 돈을 지금은 얼마나 벌고 내가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컸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히 속아요. 진짜 눈이 뜨이고 보면 그런 변화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지내냐, 광야에서 지내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굉장한 변화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게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빨리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성공,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구나. 야,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기근도 만나고 거기서 전염병도 돌고 거기서 전쟁도 치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그 땅이 아주 천국처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복 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땅으로만 따지면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이고 바벨론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특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기가 그 가나안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라고 들여보낸 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내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좀 내 집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빨리 내가 결혼도 해서 가정을 좀 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뭘 얻으면 그러면 그걸 그냥 복이고 응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집을 얻든지 또는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든지 뭐 학교를 졸업하든지 들어가든지 또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이제는 사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도 구했고 또 직장도 없고 또 돈도 여유롭게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면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광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결혼은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결혼 안 한 상태는 광야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들 좋아하죠. 그죠? 이제는 뭔가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결혼해서 안 살아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결혼은 이제 행복 시작인 줄로. 결혼해서 살아본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속으로 살아봐라 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결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혼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결혼은 정말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시험될 일이 없어요.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내는 순종하지 않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 달라고 금식하고 막 소리 질러 울부짖어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열쇠인 거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낙심에 가득 찬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매일 일기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했던 것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봤대요. 근데 그렇게 일기 써지지도 쉽지 않고, 일기를 써도 별로 삶이 행복하게 되질 않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붙잡을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되지. 뭘 일기까지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모든 죄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은밀한 죄도 이기고 그렇게 이제는 안 하렵니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것만 딱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멋있잖아요. 야, 그분 진짜 멋있다. 정말 그러면 되겠네. 더 뭐가 필요해? 모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복음인 것 같다. 요즘에 은근히 아주 인기인들 중심으로 그런 식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아마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유행이 또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한목자교회는 동행일기 쓴다며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겨. 하나님도 다 인정하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것만 분명히 믿으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쭉 강조하는 성경 여기저기를 인용해 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원파 이단.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참 난리도 났었죠. 그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복음입니다. 한동안은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가지고 기독교 방송 계통에서도 막 그분의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구약 율법은 그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지키고 이거 우리에게는 또 소용없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믿기만 하면 끝.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보면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또 16절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분명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전적으로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젠 더 끝.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고려할 것도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왕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왕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이 얼마나 한쪽 진리만 이야기를 하는, 한쪽 진리만.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쪽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처럼 답게 사는 것은 안 해도 돼. 그건 하지 마.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은혜는 받았어요. 값없이 속죄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은혜는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는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다 가나안에서 쫓겨서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만 관심하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 이건 완전히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하는 중에 환경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지금 이 지구가 심각한 환경 오염에 가는데 그 배경에는 사람의 이 탐심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의 죄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진짜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끝.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열거한 이 일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 죄는 사함 받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은 다 율법이니까 그건 안 지켜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해도
엄청난 미혹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했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봐도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일관되게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까지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내 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선교단체에서 지금 선교사 훈련 막바지 단계에 있는 분이 상담을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음란한 죄를 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선교단체에 들어올 때는 여전히 음란물을 보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교단체 들어와서 훈련 과정을 끝날 때쯤 돼서는 자기가 이런 음란물을 끊어버리게 될 줄로 생각했다.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선교사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도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얼마 전에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 똑같은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전도사에 신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을 보는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만 자퇴를 하려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도 또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죄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에요. 둘 다가 똑같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자꾸 마귀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에서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아주 못을 박아줘.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해. 용서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기만 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세상에 이보다도 놀라운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뭐 버스에 그런 죄사함의 어떤 복음, 구원의 복음 세미나나 뭐 강연한다고 붙이고 광고하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정말 무서운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폰만 잡으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삶을 죄에서 용서만 하실 뿐만 아니고 죄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 이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십자가 부흥회인데 강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강사 5분의 강사님이 이번에 십자가 부흥회에 쓰셨는데 특징이 뭐죠? 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 5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늘 그동안에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든 또는 교회 뭐 부흥회를 인도하든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섬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빚 갚느라고 돈이 없어서 강사님을 모실 강사비를 지불하기 어려우니까 부목사님들 천상 그렇게 이용하는구나. 개척교회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런 형태로 십자가 부흥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몇 번 우리 좋은 목사님들을 초청하셔서 그런 집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근데 왜 이런 아주 중요한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강사로 섰을까요? 제 마음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강사보다도 말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너무 익숙한 분이에요. 제 설교도 뭐 수도 없이 들었죠. 오늘도 다음 주일에 또 십자가 부흥회 때 또 들어요. 이젠 지겨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금요일에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섭니다. 물론 뭐 우리 김다희 목사님은 아마 제일 주목이 될 만한 강사님이시죠. 네. 근데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인 저나 김다희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 부흥회 강사로 서는 것은 한 가지 마음에 정말 가지고 있는 기대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렇게 대언해주는 설교자보다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더 주목하자. 사실은 그냥 5번 다 예수님이라고 강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실까봐. 월요일도 강사님 예수님, 화요일도 강사님은 예수님, 이렇게 가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은 뭐 늘 자주 뵀던 분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크리틱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너무 교인들에게 익숙한 목사들이에요.
차라리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님을 모셔다가 5 강사님을 딱 짜면 와, 정말 기대가 된다. 야,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우리 한국에 뭐 제일 유명한 분들만 5분이 오셨네. 저도 또 어느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또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가긴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강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는 것이 흐려지게 될까 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분은 예수님 그분이시다.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명확하게 보잖아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지금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 순서를 가지지 않았어요. 설교자도 뭐 기도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3일 동안 보내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처음에는 뭐 황홀해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수련회, 교회 수련회 갔는데 아무 순서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련회를 보내세요. 근데 밥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만 정해드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가보자. 우리 문제는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님도 안 보시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유혹이 커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탐심도 많고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구대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 여러분, 한번 진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생각이 나도록 아마 알람을 좀 이렇게 맞춰놓고 예수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뭐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10분마다, 좀 괜찮다 싶으면 1시간마다, 좀 나는 목사님 정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예수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다. 주님,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없어집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목사님, 저는요 죽는 게 어려워요. 죽는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죽으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주님,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신 주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나가보시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돼요. 가정에서 이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 내가 그걸 알아듣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했지만 성령의 열매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에게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또는 어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요? 항상 뭐든지 한 번 딱 이제는 숨을 멈추고 주님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삶의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고 약속받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타이타닉 호 그 배 파손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1912년이니까 정말 옛날 일이에요. 110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 타이타닉 호가 진수되어서 대서양을 이제 건너는 첫 항해인데 문제는 북극에서 빙산들이 계속 떠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타이타닉 호에 5번이나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으니 항해를 조심하십시오. 잘 살펴보고 항해하십시오. 라고 무선이 왔어요. 근데 그 배 선장이 또 항해사가 우리 배는 끄떡없어. 어떤 빙산이 와도 끄떡없어. 걱정하지 마. 빙산이 내려오니까 잘 살펴보라고 무선이 와서 마지막 6번째 무선은 당장 바깥을 내다보시오. 지금 지나가는 배가 타이타닉호가 가는데 거기에 큰 빙산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당장 바깥을 내다보시오. 그 무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항해사가 제발 좀 바쁜데 좀 이런 식으로 무선을 안 보내면 좋겠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35분 후에 빙산과 타이타닉호가 부딪혀요. 그리고 가라앉습니다. 2340명 승객 중에 750명 부녀자들만 구조되고 배와 함께 다 가라앉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꼭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너 절대로 미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좀 기다려.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슬아슬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일 거라고. 왜? 믿고 귀를 기울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후회가 돼요. 그 전에 내 마음에 벌써 주님이 경고하셨었는데 그 나중에서 깨닫죠.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롯의 사위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알았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롯의 아내는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었어요. 근데 유황불 쏟아지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 집은 어떻게 됐을까 확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확인해 줘요. 주님이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그렇다, 아니다, 정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장님이 계시죠? 지역장, 전도사님, 목사님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생각 속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상담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 문제니까 이 뒤집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항상 기억해요. 벌써 12년째 전이 얘기해요. 2011년도에 우리 장로 수련회를 제주도 갔을 때예요. 근데 첫째 날 엄청 힘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30분 늦게 이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짐이 안 좋더니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제주도에 도착해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저녁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눈길에 빠졌어요. 운전기사가 왜 고집은 또 그렇게 부려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난 눈길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번 장로 수련은 제대로 될 건지. 겨우 수습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감사하죠. 기다려주더라고요. 거기서 겨우 저녁 먹고, 야, 오늘은 진짜 최악의 날이다. 그런데도 그냥 감사한 것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하지 않고 그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종업원들 너무 고맙다고 또 치하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은혜 주신 게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랬던 것.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풍광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12년이 지났는데 고생했던 첫째 날은 기억나는데 행복했던 둘째 날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따지고 보면 둘째 날이 기억이 오래 남아야 되는데, 그때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들은 만날 때마다 그때 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때 밤 10시에 식당 갔잖아요. 그때 진짜 한밤중에 저녁 먹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행복하게 나눠요. 그때 고생을 같이 하면서 진짜 수련회는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2011년 1월 18일, 예수님과의 행복한 여행은 좋은 날씨가 아닌 고생한 날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아멘 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주변 풍경에 빠져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불평 한마디 없었고 너무 즐거워했고 밤늦게 식당에 도착하였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준 직원들로부터 귀한 대접도 받았습니다. 모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룻밤 천국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보다 굳은 환경이 더 행복한 여행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쓴 일기예요. 그러니까 여건 좋고 모든 게 분위기가 좋고 한 날 좋은 것 같아도 그날이 왜 기억이 안 나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제주도 풍광만 본 거죠. 그거는 오래 기억도 남지도 않아요. 근데 그 난리를 치고 고생했던 그날은 왜 그렇게 기억이 나죠? 그날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어떤 때는 편안하고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말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날도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냐,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주님을 정말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았냐?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왕되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24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예수 동일기를 써오면서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사는 게 뭐가 이상해요? 24시간 바닷속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집도 있는 거고 직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성공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잘 기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나중엔 재앙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나는 광야로만 생각하고 힘들어했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지금이 사실은 가나안입니다.